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계속 호세아서 12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만 범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괴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제유법 혹은 대유법이 사용되고 있어서 야곱이라는 한 인생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김혜정 목사 어떻게 오셨나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0세가 넘었지만 너무나 왕성하게 책을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은퇴하기 이전보다 은퇴한 이후에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죠. 100세가 넘었지만 우리나라의 철학자이지만 그분이 은퇴하기 이전보다, 그러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에 책도 더 많이 내시고 더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씨가 김영석 교수님을 만난 것도 그래서 또 회자되어지는 분위기도 하죠. 그러니까 100세가 넘었는데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한 내일과 그렇지 않은 내일은 분명히 다르다. 내가 은퇴를 앞두고 50세에 내가 80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내가 50세부터 준비했더니 내가 은퇴한 이후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준비한 내일과 그렇지 않은 내일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그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2017년 12월 19일 이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는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죠. 한국의 기독교 성도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123명이 증가한 968명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수치였어요. 1000만 신도가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과장돼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확한 숫자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제1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제1 종교는 개신교예요. 1000만 신도고, 그리고 불교가 15.5%, 그러니까 개신교가 한 2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의 불교로서 15.5%, 천주교가 한 8% 정도, 7.9%.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는 거의 10년보다 거의 123명, 15% 성장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오히려 불교는 296만 명이 감소해서 또 천주교도 113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이 사회적인 이미지도 안 좋고 떠나가고 있는데 이 통계가 놀랍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줄기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도 그렇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개신교는 1000만에 육박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그런 제1의 종교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고, 오히려 불교는 15.5%로 오히려 296만 명, 300만 명이 감소하고, 또 천주교도 7.9%로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113명이 감소한 그 원인은 뭐냐? 우리가 잘해서냐? 교회가 잘해서냐? 그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를 떠나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떠나가고 있고 불교도 떠나가고 있고 천주교도 떠나가고 있는데 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덜 떠나갔다라는. 그래도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서가,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천주교보다는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 있던 교육부서가 그래도 뭐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세분화돼서 했던 것이 이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분명히 준비한 내일과 그렇지 않은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드롬이 있습니다. 신드롬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누군가 뭐 여기에 투자해서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학개미에서 존 리라는 한국 사람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막 주식으로 막 엄청난 자산가가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신드롬이 일어나듯이, 또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면 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 신드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을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야곱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길로 행해야 할 것이 있고 야곱의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장자권을 아무런 가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내일의 준비가 없는 에서와 내일을 준비한 야곱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내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영석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50세에 내가 은퇴 이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왜냐면 60세에 은퇴하거든요, 교수님들은. 지금 좀 바뀌어서 65세지만 60세에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50대에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준비함이 은퇴한 이후의 삶이 은퇴 이전의 현역보다 더 놀랍고 더 영향력 있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길로 따라야 할 때에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함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단순히 뭐 노후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야곱을 따르는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야곱의 삶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입니다.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제유법과 대유법이 쓰이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야곱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물자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거짓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 그러니까 야곱의 거짓된 행동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따라가고 있다. 너희가 반드시 야곱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리고 정말로 분이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회개의 항복함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냥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계속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는 인생으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을 깊이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따라야 할 것은 야곱이 내일을 준비함의 인생을 살았다. 반면에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격렬하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에 비추어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준비하는 준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내일과 그렇지 않은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시키실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준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서 떠나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